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함께 소원하시면서 찬양하시며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주시고 또 사랑을 한없이 주시는 그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등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함께 3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목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계속해서 하늘을 소망하시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함께 2절 찬양합니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우리 함께 3절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 함께 4절 찬양
찬양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다시 한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 노래합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주님,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다시 한번 내 주님 살아계십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
곁에 서리.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함께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또 기억하며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었는데, 오늘 우리가 부르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오늘 저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많은 것들을 기도하며 이 세상을 버티고 또 살아가며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상황과 가정을 헤아리시는 주님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 가정의 상황과 그 개인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여,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버티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느끼며 다시 한번 그로 인하여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그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눈과 귀와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오는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말씀하여 알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함께 한 가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계시는 분인지를 깨달으며 오늘 또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 깨닫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붙잡고 살아가는 삶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으로 내가 받겠다고 주님 저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제가 받겠습니다, 그것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각의 상황에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까지 깨닫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비하여 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리고자 준비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친히 함께 하셔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주의 강권적인 역사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말씀의 신비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0세를 산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수가 3만 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많은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3만 일이 돼요. 그런데 이 긴 여정, 수많은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이게 축복의 시간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 수많은 날들을 아픔의 날들로 채우거나 고통의 날들로 채우거나 절망의 날들로 채운다면 이보다 참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에요. 근데 수많은 이들이 지난날의 과오와 지난날의 실패와 지난날의 아픔과 지난날의 슬픔에 묶여서 혹은 그것에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영향력 아래에서 그 남은 수많은 날들을 보내게 된다면 이것은 지옥이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이 없어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위대한 과업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과오, 지난 실패, 지난 슬픔, 아픔, 무너짐, 깨짐으로 인하여 발목 잡혀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블레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바울과 같은 이들이 지난 실패, 과오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위대한 전도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삶을 빚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문제를 일으켰든지 어떤 아픔을 겪었든지 실패했든지 간에 품에 안으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닦아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해서 달려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표현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고 형은 존재하기 바빴고 사람들은 구경하기 바빴지만은 자애로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탕자를 품에 안고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에게 자기 가락지를 빼서 끼워주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조롱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날아오도록 그 꺾어진 날개를 펴주시는 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시간과 공간을 뜻하는 단어인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네엘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감추어진 이런 뜻입니다. 감추어졌다, 그리고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능력, 하나님의 생명력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망가뜨립니까? 이 지구촌을 얼마나 망가뜨립니까? 얼마나 부셔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쓸모없게 만들고 있습니까? 많은 그것이 자연에 던져지게 되면 자연은 다시 그것을 덮어서 품에 안아서 빚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봐요. 우리가 쓸데없다고 그냥 툭 던져버렸던, 저 숲속에 던져버렸던 수많은 것들이 다시 그 자연 속에 흡수되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재료로 사용되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뭡니까? 네엘람이라고 하는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재창조되어지고 새롭게 빚어져서 새 역사를 이뤄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블레싱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느냐? 바로 주님께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희망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좋은 은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한다는 그 노래 가사처럼 주의 생명이 숨결 우리에게 부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숨을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흙이었을 때 주의 생기를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던 것처럼 무너졌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숨결을, 생기를 불어넣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뼈가 수없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산 전체가, 골짜기 전체가 그냥 뼈, 해골의 뼈예요. 해골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자 그곳에 다시 힘줄이 붙고 다시 가죽이 붙고 살이 돋아지고 그리고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섰다는 에스겔의 진술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 원망하던 사람, 절망하던 사람, 고통하던 사람, 분노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 말끔하게 깨끗하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자기의 본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분노에 치를 떨다가 뒷목 잡고 쓰러지거든요. 대부분 절망감에 숨 한번 제대로 못 쉬어보고 고기 한번 빳빳하게 들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거든요. 죄책감에, 누군가의 미움 때문에, 상처 입은 것 때문에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소멸해버려요.
오늘 이 밤에도 수없이 많은 이들이 소멸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갈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질하는 상사에게 조종당하면서, 왕따당하면서, 비참하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예쁘게 살았는데 기 한번 들어 자기의 자존심 한번 세워보지 못하고 꺾여져 버린 젊은 청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는 뭡니까? 생명의 신비인 거예요. 그가 다시 일어선 자가 되는 거죠. 회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알고 모든 갈등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 갈등이 더 이상 나의 갈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에 걸려 다 넘어지는데 그걸 문제 안 삼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오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3만 일을 거뜬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거뜬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 자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의 힘은 강하죠. 죄의 힘은 무섭습니다. 죄의 힘은 그 사람을 부셔버립니다. 그 사람을 꺾어버립니다. 그 사람을 일어서지 못하게 짓눌러 버립니다. 그런데 그 죄가 넘친 곳에, 그 죄의 힘이 강한 곳에 은혜의 힘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힘은 그 죄의 중력을 이끌어서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 나무는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계속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건 다 눌려갖고 있거든요. 다 눌려버리거든요.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나무만큼은 어떻습니까? 그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지만은, 그 실패가 나를 끌어당기지만은 그걸 이기고 솟아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걸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신성한 축복이라고 하는 그 말을 너무 좋아해요. 은혜는 모든 걸 다 싸버리거든요. 은혜는 모든 걸 다 덮어버리거든요. 은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블레싱,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대부분은 공로의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 공로의식이 문제입니다. 이 잘난 이 남자가 말이지, 너한테 와줬잖아. 예쁜 데가 너의 신부가 되어줬잖아.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공부 이렇게 잘한 내가 네 아내가 되어줬잖아. 너 남편이 되어줬잖아. 이게 다 공로의식이거든요. 근데 은혜의식은요, 내가 빈털들이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볼품 없을 때 나를 아껴줬구나, 나를 사랑해줬구나, 나를 위해줬구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 은혜의식을 가지면요, 그걸 쉽게 해버려요. 부부생활을 쉽게 해버려요. 고마움을 느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공로의식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버립니다. 은혜가, 이 블레싱이 살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꾸짖습니다. 그 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시편 51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성한 그 축복을 나에서 뺏어가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이지만은, 내가 이제 부서졌지만은, 난 꺾어졌지만은, 내가 지금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은, 수치심으로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가지 마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10계명의 4계명을 한 번에 다 어겼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고의로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가장 그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이 그걸 주도했습니다. 명령을 받고. 이런 추악한 인간이잖아요. 더러운 인간이잖아요.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 자격 없지만은 그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나쁜 일도 안 하고 나름 양심적으로 사시고 그렇게 사신 분이 대부분이실 겁니다만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재 속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지만은 옆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화가 나에게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낸 자동차 사고가 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삶의 변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내 아내에게 화가 임할 수도 있고요. 내 남편에게 화가 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상처, 아픔,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죄의 유혹 속에 넘어져서 지금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의 동쪽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황은 불안입니다.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수할까 봐, 실패할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사랑받지 못할까 봐, 시험에 떨어질까 봐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무에서하기 때문에 없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허방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비하라고 하는 무서운 감정 속에 던져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무익하고 쓸데없는 존재여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나는 버림나갈 것이다. 나에게 돈이 없다면, 나에게 직장이 없다면, 나에게 미모가 없다면, 나에게 건강이 없다면, 내 소유가 없다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쓸쓸함을 갖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요, 40대가 돼도 마찬가지고 다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후에도 쓸쓸함이 있어요. 또 언제 성공할까 싶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칭찬받는 중에도 허탈함이 있는 거예요. 칭찬을 지금 받고 있는데 허탈함이 있는 거예요. 성공했음에도 쓸쓸함이 있는 거예요. 공허함과 허탈감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에게 무리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자꾸만 과도한 사랑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도한 사랑을 자기 연인에게, 자기 배우자에게 요구해요. 과도한 사랑을. 근데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조금의 사랑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가서 그 사랑을 달라고 그러죠. 교회가 건물입니까? 건물은 사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도한 사랑을 못 줍니다. 무한정의 사랑을 못 줘요. 한계, 조금의 사랑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는 사랑 달라고 그러죠.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허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함을 갖고 삽니다. 부부간에도 소원함을 갖고 사는 거예요. 소원함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아쉬움을 품고 살아요. 그래서 분노가 있어요. 왜 날 더 사랑해주지 않아? 더 알아주지 않아? 더 아껴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기꾼들이 들어오는 거죠. 사단이가 틈타는 거죠. 그 순간에. 거짓말을 하면서. 진짜를 준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 사기꾼들이. 그 사랑은 주님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허방을 채우는 건 주님만이시거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부부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력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열심을 다해서 나를 위해주고 있거든요. 이 남편은, 이 아내는 말이죠.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독점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독점적으로 나만 아껴주길 바랍니다. 나만 위해 주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만 위해 주길 바라요. 김지사, 박지사, 최지사 빼고 나만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나를 아껴주고 인정해 주길 바라요. 욕심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 순장님은 나만 아껴줘야 돼. 다른 순원들 필요 없어. 나만 아껴줘야 돼. 속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여력이 없어요. 관심 가져주고 말 건네주고 기도해 주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다 힘겨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블레싱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은혜를 거두지 마시라. 그 은혜를 나에게 계속하여 부어달라는 간절한 구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으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인 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 시간 동안 수많은 위경, 고난,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셨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복적인 은혜가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주심으로 우리를 지켜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떡하죠? 스스로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사단이가 와서 거짓말하는 거죠. 너는 혼자다. 너는 돈 받지 못한다. 넌 끝났다라고 참소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자기를 팔아버리죠. 세상에다가. 자기를 포기하고 그냥 팔아버려요. 자포자기 해버리고 팔아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나를 위임해버립니다. 위탁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들어서 깊은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위기에 처해 있든지 혹은 그걸 접어야 했든지 혹은 내가 어떠한 일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나갔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여신다고 하는, 이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을 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무미건조해 보이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나 평범해가지고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야말로 위대한 시간인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이 막 파격적이고 매일매일 막 파도가 치는 것 같고 매일매일이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그러길 바라셔요? 그러면 자녀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평범함이 계속 지속되어야지 농사가 되는 겁니다. 열매가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원하는 건 전쟁터 가보세요. 맨날 파격적이에요. 막 폭탄도 터지고요, 막 지뢰도 터지고요, 총알이 백발쳐요. 막 스릴이 넘치죠. 살아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의 시간, 이 안정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 이걸 경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심장이 매일 일정하게 뛰는 게 여러분 지루하세요? 왜 이렇게 지루해? 그 심심해. 좀 팍팍 뛰어봐라야. 너무 세게 뛰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하늘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평범하게 뛰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엄청난 일, 기계도 아닌데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걸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 그걸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이것이. 사실 매우 놀라운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깜깜하고 암단이 보이지 않고 무미건조해 보여도 어떠한 기운도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뚜벅 걸어갈 때라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들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려 하신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을 함께 우리 부르면서 어떠한 형편과 어떤 상황,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사실, 또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능히 이기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번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살다 보면 나를 지탱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내가 가진 소유와 재물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와 물질과 건강과 지식은 사실 너무나 허술한 것입니다. 시시각각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절체절명의 순간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공덕탑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복을 한순간에 연기처럼 만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한 자녀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이지만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걸 가졌다고 하는 순간 그 죄로 인하여 모든 걸 빼앗기고 처절한 삶이 될 뻔한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블레싱을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적인 은혜의 축복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며 그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말라고, 그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 신성한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와 좌절과 과오와 지난 상처와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나를 살려내어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소망의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속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교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옵나니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치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소망 없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무궁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알며 깨달아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았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에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그것으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새로움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붙들어주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회복시켜주심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그 담대함을,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주님의 교회와 그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바라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새로운 길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은혜와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그 발판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시는 것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일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험하게 보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과 같이 보여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난 날들에 묶여서 허망하여 보여질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과 그 말씀 역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가 살아나가길 원하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가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님,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우리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들, 또 여러 부정적인 마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고 싶은 그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보고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어쩌면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걷는 그런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과 같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너의 힘만을 의지하고 너의 경험만을 의지하고 상처의 아픔에 묶여있고 너의 그 부정적인 마음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위하고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해결 보려고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지혜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에, 나의 신앙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 신앙이 좀 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신앙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욕심으로 고집으로 아집으로 붙잡고 있는 나의 경험과 나의 신념과 나의 잘못된 마음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빈들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바꿔보려 시도하지 않고 나의 삶에 내가 내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이 부정적인 마음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라고 그런 시도를 해나가기보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살리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너져가는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무너져가는 신앙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무너지고 굳어지고 딱딱해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연하게 하시소. 아버지, 우리가 이 빈들과 같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담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과 우리 가족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성교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딱딱해진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붙들어 주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과 새롭게 하는 마음과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께 나오니 웃을 줄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며 주님, 다시 한번 그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삶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끌어가 주시기 위해 성도의 견인을 위하여서 성도의 그 성원을 위하여서 우리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믿음의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하심을 우리가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아직도 아버지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며 또 자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인용해 주신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달라고, 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이키지 말아 달라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지금 이 시간 내가 내 자신이 들릴 수 있을 만한 목소리로, 또 때로는 너무 그 죄가 크고 또 중하시다면 소리내지 않으셔도 좋으니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싸매어 주길 원하시고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만나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저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 하나님을 우리의 죄를 내 경험대로 내 마음에 있는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이 살아갔던 나의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를 원했던 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죠. 이 순간만큼은 내가 그냥 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싶죠.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더 붙들리지 않았던 저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정한 마음,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신 그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옵소서. 저의 마음,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과 자만함,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안일함을 불쌍히 이 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보시고 다시 한번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더 은밀하고 깊은 죄들을 보시고 아시면서도 저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이게 가능한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올부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 말씀 안에 안정감 속에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깊고 은밀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이 한낱 미물 같은 안개와 같은 저이지만, 또 한낱 사라질 불꽃과 같은 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낀다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였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제가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깨끗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기도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7월 7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 어린 자녀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활동들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찬양과 그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알아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그 아이들의 수준과 지식 수준과 상황에 맞춰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여름성경학교가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용해 주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여름성경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여름성경학교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와 유년부와 초등부와 아주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 자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초등부와 또 유년부와 유치부 어린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심겨지며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여름성경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성경학교가 아버지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만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번 여름철에 왔다 가는 그런 행사 되지 않게 하시며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준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게 하시며 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름성경학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여름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는 7월 말에 있는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있는 여름 이제 수련회를 통하여서 사춘기를 겪고 또 자존감과 신앙이 형성되는 이 나이에 이 중등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건강한 자아상을 찾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중등부를 사랑하고 지체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중등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또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믿음이 이뤄지지 않고 더운 여름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어린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을 귀하게 잘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체력 허락하여 달라고 또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지체를 사랑하며 중등부 가운데 서로의 유대감과 그 신앙 안에서 생겨지는 끈끈함과 신앙 안에서 생겨지는 우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그 우정과 신앙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그 끈끈함과 신앙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그 중등부의 아름다움이 아버지 이런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형성되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름성경 수련회를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나의 자아상은 무엇인지, 나의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여름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과 그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급한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며 나아가실 때에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야 할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해야 할지를 성령이여 알려주셔서 마땅히 말할 말을 알게 하시고 마땅히 알 것을 알게 하시고 마땅히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입술과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한 전도사님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셨어. 성령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교육해야 할지, 무엇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공동의 비전으로 삼아야 할지, 무엇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의 입술 가운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입술 가운데 말할 것을 알게 하시고, 교육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가르쳐야 할 것,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셔서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